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부르셔서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새 힘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세상이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신 소망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예배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는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는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기쁨과 감탄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5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다 함께 찾아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나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인도하시며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받아 마신 것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보며 왜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 상징으로 피를 사용하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되었을까? 피보다는 좀 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것을 상징으로 삼으셨으면 안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도 피는 그렇게 좋은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느낌의 것을 왜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하셨을까요? 물론 이것은 유월절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예전부터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통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했습니다. 또한 짐승의 피를 자신에게 뿌리면서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반으로 쪼개져 피를 쏟아내도 좋다는 것을 약속하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의 반을 쪼개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그 사이를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만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24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언약식에 모세가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를 통하여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생명을 다해 지키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피를 통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대가를 자신에게 돌리십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홀로 쪼개진 짐승들 사이를 걸어가신 것과 같이 그 대가를 홀로 감당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대신 지불할게. 그러니 이후로는 아는 체 하지 마. 혹은 이제 앞으로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뿌린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성도는 새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새 언약이 무엇일까요? 바로 24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는다는 말씀은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참여하게 하실 그 메시아적 연회,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잔을 나누는 만찬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뭐뭐 할 때까지 다시는 먹거나 마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표현은 맹세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입니다. 곧 이는 내가 죽더라도 이 맹세를 꼭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모든 이들을 반드시 천국잔치와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며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새 언약을 주시는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찬의 자리를 통하여 바로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의 성도됨에 대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아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야말로 내게 필요한 진짜 음식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고백한 것과 같이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 성도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는 천국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불만족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때론 오늘 부족해 보이는 만찬으로 인하여 힘겨워할 수는 있지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얻게 될 최종적인 만찬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구원하심과 약속하신 소망, 그리고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것에 필요 이상의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나의 삶의 나침판으로 삼습니다. 또한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또한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며 세속적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약속된 하나님의 만찬을 지금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약속하신 만찬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그 만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것을 명예롭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그리고 여기에 천국 만찬을 베푸십니다. 곧 받은 사랑의 언약을 받은 그대로 표현하게 하셔서 함께 사랑을 누리게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공동체가 사소로운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니다. 그 어떤 모임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모임이 되게 하십니다. 천국 만찬을 함께 차리고 나누는 곳이 되게 하심으로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신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공유되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화 감동케 하여 주셔서 때로는 위로받게 하시고 때로는 도전받게 하여 주셔서 주어진 삶 속에 천국 만찬이 차려지게 하십니다. 서로 받아 먹을 수 있게 하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예레미야 특강이라는 책을 쓴 김근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김근주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문장을 너무 상투적으로 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말은 인사말이 아닙니다.
또한 종교적 언어도 아닙니다. 사랑은 말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그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는 너무 세다라고 느껴져서 약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사랑은 정말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인사말로 쓰여져 그 의미가 퇴색된다면 그것 또한 올바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랭던 길키가 쓴 산둥교도소에서 나온 글입니다. 이 글에서 개신교 목사와 선교사들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나오는데요.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죄를 피하고 거룩해지려고 미친 듯이 애쓰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죄, 즉 교만, 거부, 사랑 없음이라는 더 무거운 죄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이것이 개신교인들의 삶에서 가장 큰 비극이라는 사실을 나는 계속해서 느꼈다. 거룩해지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랑 없음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묵상하며 사랑으로 얻게 된 그 천국 만찬을 함께 차리고 누리는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것을 잊어버린 채 거룩과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만찬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 말씀하시며 만찬의 초대함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천국 만찬을 함께 차리며 또한 누리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을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의 만찬에 참여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의 삶에 얻게 되는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약속한 만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교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 서로 사랑의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임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기쁨과 거룩함이 사랑 없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란 단어가 정말 사랑이 되어 우리의 삶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과 구원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나침반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어려운 시기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교회를 통하여 공유되게 하시며 교회가 사사로운 모임으로 끝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건강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보며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아침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